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4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는 큰 쾌거를 맛보게 됩니다. 이 소식은 당시 주변에 퍼졌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 왕만 들었겠습니까? 사실 이 소식은 그 지역 일대에 다 퍼졌을 것이고, 소돔뿐만 아니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이 전쟁에 패배한 나라들은 이 소식을 다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소수의 사람으로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것, 이건 말 그대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전설적인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전설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그죠? 특히 이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혔던 5개의 나라, 앞에서 언급했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개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구출해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대 그 5개의 나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영웅이죠. 영웅. 아마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이 5개의 나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을 거고, 다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칭송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아주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참 많겠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이를 더 부추깁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다윗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이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들어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다윗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송했겠습니까? 또 오늘 소돔 왕이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죠. 사실 성경에는 생각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다른 나라 왕이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인사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겠습니까? 아마 오늘날로 치자면 인터뷰가 쇄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면 여러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오죠. 여기저기서 아마 출연해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요즘 핫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여담이긴 한데, 손흥민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영웅과 같은 사람이죠. 손흥민이가 토트넘에 있다가 최근 미국 LAFC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셨겠지만 LAFC로 가는 순간 영웅이 됐습니다. LA가 난리가 났습니다. 궁금해서 좀 봤더니 손흥민, 이거 참고하세요 그냥. 손흥민의 몸값이 얼마였냐? 뭐 미국에서 최고 몸값을 불렀을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LAFC 전체 선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몸값을 손흥민 혼자 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이렇죠. 근데 그 손흥민을 데리고 오는데 2천억 달러가 들었다죠. 그런데 그 손흥민으로 해서 나타나는 마케팅과 광고와 여러 가지 영업 효과는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요, 미국에서
축구는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저 한 10손가락 안에 정도 들어갈, 5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위가 미식축구입니다. 그리고 2위가 야구, 3위가 육상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때문에 축구 인기가 역전되었습니다. 요즘 손흥민을 연호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손흥민의 표를 경기를 보겠다고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티켓이 없습니다. 티켓 값이 몇 배를 뛰었는 줄 아세요? 10배가 뛰었습니다. 안표가. 아브라함이 오늘로 치자면 손흥민과 같은 아마 어떤 그런 인기를 누렸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신자가 그런 일을 경험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영웅적인 어떤 일들, 어떤 성과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된다. 아마도 분명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실은 그런 고백이 허울뿐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립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상은 진짜는 그 뒤에죠.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무용담을 들어놓기 일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를 나열하기에 바쁠 텐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 말하고는 그 뒤로는 자기의 무용담을 쭉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은 실패했을 때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실패보다는 성공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실패해서 인생을 망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인생의 멸망으로 이르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왜요? 교만해지거든요. 어떤 큰 성공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성공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눈여겨볼 대목이 좀 있습니다. 개선장군이 되어서 귀환하는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 그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당시에는 인간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명명되는 걸 보면 그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비범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사하는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현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는 얘기를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한번 눈을 따라오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네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너의 능력도 아니요, 너의 전략과 전술도 아니요, 너의 어떤 전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음을 너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 멜기세덱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까닭이 무엇입니까?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것처럼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과, 이런 성공을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네가 이 모든 승리의 영광, 이 승리의 기쁨, 이런 것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너를 향한 모든 시선들, 너를 향한 모든 스포트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목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소득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얘기를 듣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10분의 1이에요. 아울러서 내가 살아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런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10분의 1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멜기세덱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보인 반응은 오늘날 성공 앞에 선 신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보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감사. 나를 향한 모든 시선과 모든 찬사는 오직 하나님께. 사실 종교개혁의 취지가 이겁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그 종교개혁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입니다. 사람을 향한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그래서 종교개혁 때 외쳤던 슬로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중세가 되어들면서 모든 시선들이 사제들에게, 사람들에게 향하기 시작하는 그 시선과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다시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너무 시선들이 사람에게 향해 있어요. 성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모든 찬사는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또 누구를 만납니까?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이 멜기세덱에 만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품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돌려보내라. 내 백성들,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우리한테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얘기합니다. 그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22절, 23절 한번 보실래요? 22절, 23절 눈을 한번 따라오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 됐다고.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도 굉장하지만 그 거절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왜 거절했냐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풍습을 볼 때 이 전쟁에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갖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리고 갖지 않더라도 그 전쟁에 이김으로써 얻은 소득물의 일부를 감사의 고백으로 받는, 자기의 몫을 받는 것은 그 당시 관례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왜냐하면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그들에게 노력한 어떤 결과물, 어떤 소득물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은 안 갔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갖게 합니다. 왜? 그게 전통이고 그게 맞으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에게 주어진 당연한 대가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걸 거절합니까, 그러면? 아니, 요즘도 보세요. 물건을 잃었다가 찾아주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네,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10분의 1 줍니다. 11조 줘요. 이상하게 이 11조가 왜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0분의 1을 줍니다. 요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이 관례예요, 우리 사회. 근데 아브라함은 왜 거절했냐? 그 이유를 아까 여기서 말했죠. 22절 23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범 이겁니다. 물론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 라는 어떤 태도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건데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내가 이걸 가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 라고 아마 그거를 거절했는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어떤 건데요?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얻은 노략물들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빼앗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취지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노략물, 이 얻은 것들은 누군가가 빼앗긴 겁니다. 그건 누군가에 가야 될 몫이에요. 그럼에도 그 당시 사회적 관례로 내가 목숨 걸고 찾아줬으니 일부를 내가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거절합니다. 왜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할 거다.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하지 않아도 이거 아니라도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부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에요. 사회적으로 통념상 관례상 내가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저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손해가 주어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한 단적인 예로요. 뭐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찾아줬다고 칩시다. 근데 돈이 엄청 많아요. 한 10억 돼요. 그럼 우리가 얼마 받을 자격이 있어요? 10억 찾아줬다니까요. 관례상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받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지만 왜요? 그 돈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재산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한 1억 정도 준다면 마음이 좀 흔들릴 것 같긴 해요. 솔직히. 한 10만 원 준다. 아, 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받겠지만 1억 준다면 아, 그래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멋있는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고 싶지 않고 그렇게까지 내가 이익을 추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채워주실 줄 믿는다. 내가 이거 없어도 내가 손에 이거 잃어버려도 내가 이거 없어도 불편을 겪는다.
그래도 하나님 필요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채워줄 거 나는 믿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 멜기세덱의 가르침에 빗대어서 그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결론을 내린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돔 왕으로부터 자기 얻은 어떤 노략물들, 물품들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공로와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 때문에 여기에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꼴과 같습니다. 인정하는 꼴과 같아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지켜내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찬사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인간은 어떤 전통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에 가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계기로 소돔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깨닫기를 바랬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 안 받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고자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기뻐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 승리와 성공과 어떤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셨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마음껏 그것을 누리시고 기뻐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그 승리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이 성공과 이 자리를 맛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러라고 주신 기회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신다? 내가 기뻐하라고, 내가 기쁨을 맛보도록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이 슬픔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성공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선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기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모든 스포트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모든 귀가 여러분을 주목할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전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지요. 여러분이 성공을 맛보았다면, 어떤 업적을 맛보았다면,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승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취업이 되었습니까? 상을 받았거나 어떤 귀한 자리에 당선이 되었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크고 작든 여러분을 높이시는 순간이 있어요. 박수받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자주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사람들 우리를 향한 모든 시선과 모든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되고,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하면 귀 기울일까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거기에 나가서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들 시큰둥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니들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목하는 순간이 있어요.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 그래도, 나에게 관심 갖지 말라 그래도 내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내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승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뤄냈어요? 라고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을 주목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나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런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무너져가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보내서 나를 격려해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는 나에게 없었을 겁니다. 나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높임의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거든 큰 거든 작은 것부터 자꾸 그러는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자기 월급의 10분의 1도 하나 앞에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10억 100억 로또에 당첨되면 하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작은 기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작은 기회부터. 내 친구가 나에게 주목하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높임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